여러분들이랑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광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물은 바로 다이아라고 하는 광물이에요. 다이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이 나눠져 있겠지만 전도사님 결혼 반지에도 다이아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금보다 싼 다이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금보다 싼 다이아도 있답니다. 어쨌든 그런 다이아가 있고, 사람들은 다이아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치 있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금이에요. 금.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희소성이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가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노력하잖아요.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투자를 해서 만약에 금이 나와, 다이아가 나와, 석유가 나와, 내가 투자한 것에 여러 배 혹은 수십 배, 수천 배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열심히 파서 그 보물을 찾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그 보물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인생은 돈이 많으니까 성공했어. 야, 저 인생은 뭐 그것을 찾아냈으니까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은 사람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가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욥기서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욥. 성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이 욥인지 이름이 욥인지 성과 이름을 합쳐가지고 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냥 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떼부자. 낙타, 양, 소, 그리고 하인들, 게다가 아들, 딸도 부자였어요. 아들하고 딸, 자식 농사도 되게 잘 지어가지고 아들하고 딸마저 많은 그런 많은 부자였는데, 어느 날 부자였고 거기다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욥을 보니까 띠꺼운 거지. 어느 날 보니까 얘는 하나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이 없든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개판으로 믿든지, 뭐 다른 부족한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띠껍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 이야, 이거 실험 하나 해보고 싶다. 하나님, 제가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겠죠? 맞아. 욥은 나한테 굉장히 신실하고 나한테 굉장히 잘해. 날 정말 잘 믿어. 근데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요한 전도사한테 로또를 맞게 해주면 이요한 전도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지 않겠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고 뭐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물질이 많고 사회적으로 풍요하니까 남들한테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도 잘 믿는 건데, 다 한번 뺏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콜. 그때도 욥이 너 잘 믿으면 어떻게 할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욥에게 사단이 뭘 뺏어갑니까?
재물을 뺏어가요. 재물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뺏어가냐면 자녀들을 뺏어가요. 자녀들이 이방인의 손에 다 죽어요. 뭐 없어졌어요? 재물 없어졌죠? 자녀 없어졌죠? 그러면 욥에게 남은 건 뭘까요? 없어요. 욥에게 남은 건 자기 몸뚱아리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 몸뚱아리 하나마저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건강을 뺏어버려요. 신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건 선 넘는 거거든. 하지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선은 안 넘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요. 피부병에 걸리게 해요. 막 긁다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긁다가 손으로 긁는 게 안 되니까 벽돌로 가져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진물이 다 물러 터지고 막 피범벅이 되고 그러자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욥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시련이 욥에게 왔어요. 그때 욥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뭘까요? 욥에게는요 원래 있었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뒤쪽 문 좀 닫아주실래요? 욥에게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물질이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사라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자신의 건강마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와이프마저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때 욥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 뭐라고 했을 것 같니? 하나님한테 작작 좀 하라고? 어지간히 하시라고? 욥은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는 욥기의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욥도 사람이야. 욥도 사람이라고. 욥은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그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그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욥도 그랬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욥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중에 하하호호 즐겁게 잘 지냈을 것 같지만 욥도 그 많은 시련들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야, 다 필요 없어. 재물도 필요 없고 아들, 딸들도 필요 없어. 와이프도 떠나가면 끝이야. 나의 건강 끝이야. 거기서 한 가지 안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 이모 회장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모 회장님, 우리 S그룹을 이끌고 계셨죠? 그분 돌아가실 때 손에 금괴를 쥐고 돌아갔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주식이 떡상해서 그분이 스톡 옵션을 받아갔다는 그런 놀라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육신의 몸에 한 번에 그 사이클이 끝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먼지 하나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번 수련회 우리의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혜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버는 걸지,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더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건 영상 보고도 안 되잖아.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의미 없이 가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니까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엎드려져가지고 막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이런 것만이 경외가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한 사람만이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내가 가온이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성경을, 그전에는 뭐 프린터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쵸? PDF 파일로 이렇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에어드랍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적어서 줬어야 돼, 가온이한테. 일일이 팔 빠질 것 같지. 근데 그 작업도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얼마나 길어. 이렇게 적다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야.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씻어. 그리고 기도를 해.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적어. 근데 성경에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뭐만 하면 씻고, 뭐만 하면 씻고, 뭐만 하면 씻고, 그렇게 한 권을 적어내려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를 다스리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경외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1,000번째 헌금. 옛날에는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해서 교회에 1,000번을 헌금을 내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옛날에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솔로몬 왕이 다윗에서부터, 다윗왕 아들이잖아요. 다윗왕 아들이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 아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진짜 엄청 부담스럽겠죠. 아빠가 이순신이야. 이순신 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냥 뭐 넘사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왕.
그런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안진 왕,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진짜 짱 부담스럽잖아. 야, 아빠가 다윗이니까 당연히 솔로몬도 잘하겠지? 라는 백성들이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자기를 쳐다봐. 그때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1,000번제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처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만 알 것 같아. 하나님이랑. 이거는 나중 사람들이 해석한 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진짜 날마다 한 번씩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서 1,000번을 채워.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000번째 예배 때 하나님이 너 잘하는데, 너 좀 치는데, 예배 좀 치는데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가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한국교회 그 1,000번째 헌금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1,000번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1,000번째 헌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 1,000마리를 한 방에 빡! 처음은 뭐예요? 1,000번. 두 번째는 뭐야? 한 번인데 1,000마리 빡! 근데 요즘은 이 1,000마리 빡이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솔로몬이 1,000마리 빡! 한 번에 드렸어. 지금 소 가격이 한 마리에 한 얼마나 할까요? 700만 원 한다고 칩시다. 700만 원이면 1,000마리면 한 70억 하겠네요. 예배 한 번에 70억을 태웠어요. 솔로몬은 예배 한 번에, 번제 한 번에 70억을 그냥 빡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간절하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지혜 달라고 솔로몬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성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지혜였어요. 왜냐면 왕이 그 당시에 하던 일은 제사장 빼고 다 했거든. 왕 역할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일은 대법관이었어. 남들이 왕 앞에 오면 판결을 해줬어야 됐어. 그래서 나중에 두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솔로몬이 반띵해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부터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을 참 왕으로 생각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영화 또한 함께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정말 부강한 나라, 다윗 이상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 왕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집온 많은 그런 와이프들, 왕비들이죠. 많은 왕비들의 각자 신들을 다 들여오게 해요. 너 시집 올 거야? 그럼 너가 섬기던 신도 같이 데려와. 너 시집 올 거야? 너가 섬기던 신도 같이 데려와. 너도 데려와. 쟤도 데려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정말 많은 신들이 혼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남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저 신을 데려오면 저 나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외교적으로는 성공이야. 왕권적으로는 더 왕권이 강화될 수 있어.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주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잘났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옳음과 선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가지 얻었던 것, 한 가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외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족들과 나의 몸의 건강,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이후에 와야 된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것들을 구했던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고 잃지 않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 정말 시험을 잘 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